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3월 13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세무람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07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질나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똑같이 항상토록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 그들 안에서 늘 피곤하였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했는데 그들을 시원케 물을 주시고 또 배부를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얹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늘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린 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으로 채워 주기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의 배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철저한 고통 가운데 외면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짖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그들의 고통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 주시고 결국에는 다시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한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먼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면서 사람을 늘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또 가까이 오는 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사모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기쁨도 부수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젖을 팔고 무당의 젖을 팔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줄을 이제 본인도 알고 또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옷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노옷으로 나무를 다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죠.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을 정도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니 얼마나 평화롭고 또 공의로운 또 세상이 되겠습니까? 강포한 일이 소식이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고 성벽이 구원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정도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을 늘 드나들 때마다 찬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낮의 해가 달이 더 이상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고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작은 자가 천명에 이르고 약한 자가 강국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케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증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하나님이란 걸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아직은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예수가 미쳤구나. 별것도 아닌 게 사람의 눈으로 보여진 것만 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사람인데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알려주신 건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막 가지고 우기는 것입니다. 예.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소리 낸다는 것처럼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자신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웃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 사모하며 저희들이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밝히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회복을 감사히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해 주셔서 또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